여러분들은 길을 걷다가 만약에 1센트짜리 동전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나요? 그것도 돈인가? 예. 그것도 돈인가라는 그런 표정으로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달러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웬 횡재 하면서 주술 꼽니다. 유독 이쪽 동네가 주사요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00달러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람이라도 불까봐, 그쵸? 쫓아가서 그쵸?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돈의 가치에 따라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땅에 1센트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주워요. 근데 아직까지 10달러짜리를 보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떨어져 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 주술 거예요 아마. 네. 일본의 야스다 요시오라는 사람이 10,000원짜리는 줍지 마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눈앞에 작은 유혹, 작은 이익 때문에 인생 전체에 있어서 큰 거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10분만 더 자려는 욕심에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 그리고 장래성보다 지금 당장의 연봉만을 보고 직장을 선택해 낭패를 보는 경우, 값싼 재료로 큰 이익을 남기려는 경우,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작은 유혹, 작은 이익 하나 쫓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결과를 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가운데 유독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세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공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성공도 거두고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는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향하여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이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세술에 능하고 잔머리의 귀재였던 야곱이 정말 그의 인생의 그 과거를 회상해 보면 나름대로 얻은 게 많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그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서의 이름을 거론을 하시면서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바로 베델에서 나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 피하고 싶었던 인물 에서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론하시면서 그 얼굴을 네가 피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실 에서와 이 땅에 같이 빛을 보는 그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보게 되면 야곱은 형님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의 장자권, 축복권, 어찌 보면 좀 비열한 방법으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그는 삼촌 집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가 참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성공을 거두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너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내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베델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을 것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가 살고 있었던 세겜 지역에 제단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수년간 살고 있었던 세겜 땅에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있음에도 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세겜 땅에 어떤 제단이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33장 18절 20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에 거주했던 야곱,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야곱의 여러분 그 환경 안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예배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때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던 야곱이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를 하나 구해가지고, 베개도 아니죠 사실, 큰 자갈 같은 거 하나 이게 놓고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꿈속에서 생생하게 야곱은 듣습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기둥 삼아 그곳에 단을 쌓으며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이런 서약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던 장소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였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제였죠. 주일 식사를 준비하는 구역팀 중에 몇몇 분들이 아침에 남아서 이제 그 반찬과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데 아침에 좀 빵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권사님이 머리 스타일이 예수님을 닮은 스타일의 권사님이세요. 누구신지 상상이 되십니까?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내 지나온 인생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지나간 그 날의 어떤 일들을 쭉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계시기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어떤 한 특정 개인의 고백이고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원하면 타국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모든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혼자 무인도처럼 떨어져 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삼촌집으로 도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꿈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생생하게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생생했던지요. 일어나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야곱이 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벳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분명히 세겜 땅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엘헬로에 이스라엘. 그러나 그 제단이 아닌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가장 힘들고 위중한 그때 참아자와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곳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4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째,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1절 말씀에 4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라고 제가 정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의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될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첫사랑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겜 땅과 이 베델의 이 지리적 위치를 놓고 보면은 세겜 땅은 해발 59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베델은 실제로 올라가야 할 정도의 위치인 해발 895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형적으로도 올라가야 되고, 지금 떨어져 있는 그의 신앙, 세상과 타협한 야곱의 이 떨어진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하는 베델의 장소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여러분 그 장소로 실제로 올라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야곱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이 야곱이 분명히 약속도 했고 이제는 그 약속의 장소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의 사건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디나였습니다. 디나가 어느 날 그 세겜 마을에 나갔다가 그 세겜 족장의 추장에 의하여 여러분 성폭행을 당합니다. 요즘은 성폭행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표현을 보면 강간을 당하고 욕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에 큰 수치이고 아픔입니다. 근데 이때 이 오라버니들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약조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추장의 아들이 정말 디나를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오라버니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오케이 하고 할례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은 남성들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올라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베어 죽입니다. 소위 학살의 현장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접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이었던 야곱이 이 상황을 직시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 34장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그 주동자였던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지금 꾸지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두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가정이 어떤 상태인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30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인간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 시몬과 레위의 이 대답은 불효하는 그러한 자녀의 이야기로 여러분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렸던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하나하나 발생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야곱아, 베델의 그 장소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델의 장소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간 가운데 늘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 그 장소로 빨리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얼마나 가슴이 설레입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도 준비를 하는데 한 저녁 9시, 밤 9시쯤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빵빵 소리가 터지더라고요. 이제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폭죽, 불꽃 그 놀이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캄캄한 밤하늘에 불꽃 터지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그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놀라운 뜨거움의 불의 불꽃이 탁 터져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여러분 불꽃놀이 다 잘 보셨죠? 안 보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그 시간에 금식하며 기도하셨나 보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셔서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그렇지, 독립기념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현장에 가서 보시지 않더라도 집안에 창문을 열고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카톡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good morning.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올해는 불꽃놀이를 보면서 좀 행복하기보다 마음이 좀 속상했어요. 주에서 이렇게 큰 해방이 됐는데도 왜 내 마음속에는 믿음의 불꽃, 사랑의 불꽃, 성령의 불꽃이 왜 톡톡 튀지 않을까?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 못난 땡땡이를 이름 보내셨는데 땡땡이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지요. 더욱더 믿음의 불꽃 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야곱의 신앙,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불꽃이 사그러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2절과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 이제 베델로 올라갈 터니까 너희들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에게 있는 이상한 그 신상들 다 버리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어라 명령하죠. 자,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족들과 식솔들이 행동으로 즉시 옮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이렇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과 야곱과 함께 했던 식솔들, 이 가정 안에 지금 무엇이 은근슬쩍 스며들어오고 말았죠? 세상에 잘못되어진 이방 종교들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요즘은 대세야 하면서 귀걸이를 했더니 거기에 쉽게 말하면 불상이 있는 겁니다. 목걸이 해가지고 요새 이게 유행이야 라고 했더니 이 초승달, 이슬람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을 목에다 걸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팔찌를 한다라고, 요즘 이게 많은 이들이 한다라고 하면서 이거 안 하면 시대에 뒤처진다라고 하면서 팔찌를 했는데 거기에는 힌두교의 문양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모아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는 겁니다. 찾지 못할 정도로 깊게 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신앙의 불꽃이 사그러든 야곱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버려야 할 세상의 우상 신상들이 그들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을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한, 그리고 나를 만난 그 베델의 장소로 빨리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버려야 할 이러한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우상 신상들이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가정을 보니까 이렇게 야곱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타협하고, 여러분 34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 안에 영적인 상태를 조사해 보니 완전히 땅바닥을 기고 있는, 영적인 불꽃이 사그러든 꺼져 있는 그들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예배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사모하시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우리의 말씀에 가치관을 무장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베델의 장소로 올라가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게 되면 과거의 은혜만 머물지 말고 오늘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2000년 전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똑같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성령님이 지금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만 경험한 걸 우려내고 여러분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현재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제단이라는 단어가 3절에 걸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중반부에 후반부에 제단을 쌓으라. 여기서 말하는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나오는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 식솔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열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타지에서 세겜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세상과 타협했고 나의 믿음 다 까먹고 말았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나는 거기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라고 하는 야곱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대한 열망, 열정,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혼자 올라가지 않고 모든 식솔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 여러분 제단을 쌓게 되죠. 그 말씀이 7절인데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쌓았다는 의미는 회복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정말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처음에 형님으로부터 도망하였던 야곱이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둥을 세워 벳엘,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라는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 동일한 장소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엘을 또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은 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다 또 하나님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의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그의 마음에 꺼져가는 놀라운 믿음의 불, 은혜의 불이 활활 타오르다 보니까 무엇을 강조하게 되죠? 엘, 하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현재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경험했던 베델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베델이라는 이름 앞에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재차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지난주 주부의 묵상의 글에 이제 올린 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냥개비와 반딧불의 차이가 있었죠. 여러분 성냥불은 작은 입김에도 꺼집니다. 바깥에 그런 어떤 입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딧불은 비바람에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 빛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보니까 이 반딧불들이 교회 주변에 막 이렇게 밤에 되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참 우리는 복받은 존재예요. 예. 여러분 반딧불은 공기 오염된 곳에 살지 않거든요. 공기가 깨끗한 곳에서 사는데 반딧불이 여기저기서 날아다니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막 번쩍번쩍 빛을 내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냥불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외부의 입김에 훅 하고 꺼지고 그을음을 남기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빛을 발하고 그을음을 남기지 않는 여러분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서부터 넘쳐나올 수 있는 그런 삶,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야곱이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베델로 올라갈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34절에
30절의 말씀에 야곱은 굉장히 비굴한 모습이잖아요. 너희들이 여기 있는 족속들 남자들을 다 죽였다면 주변에 있는 외부 족속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린 다 죽는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자식들을 나무라는 내용이잖아요.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그냥 대항하는, 그러면 우리도 이를 창녀로 여긴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며 아버지께 대드는 이런 집안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4장 후반부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우상단지를 다 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만난 베델의 장소로 올라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야곱이 두려워했고 우려했던 그 족속들이 힘을 모아 여러분 야곱의 일가족을 공격해옵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겁니다. 믿음이 사그러들고 믿음의 불이 꺼진 야곱에겐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식들에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베델의 장소로 그 예배 장소로 걸어 올라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오히려 반대로 주변의 대적들이 두려워 떨도록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은혜만 우려내지 마시고 오늘 내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 안에 그 뜨거운 심령의 스파크, 어제 일어났던 그 불꽃놀이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불꽃들이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뻥뻥 터져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그 간증의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가 언제라고 시점을 말씀하고 있죠? 보라 지금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Right now.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임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흘러 넘쳐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눈앞에 작은 이익 가운데 쫓아다니는 어찌 보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35장에는 3명의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알론 바굿이라고 하는 상수리나무를 심어요. 이 뜻이 통곡의 상수리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키운 그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의 나이에 오늘 본문 35장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 3명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꺼져가는 그 믿음의 불씨가 하나님과의 엇나간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니까 여러분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내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7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빨래를 하러 빨래터로 가게 됐는데, 열심히 빨래를 하고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기찻길 옆에서 놀고 있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근데 저기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빨래 몰두했던 어머니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왜냐고요? 아들이 눈에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있는 그 언덕 위로 급하게 올라가니까 아들이 기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기차 철로 중앙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끼어가면서 아들을 밀쳐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두 다리가 미쳐 철로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기차가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 어머니는 두 다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국민학교죠. 옛날은, 지금은 초등학교지만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두 다리가 없는 가운데도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하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워냅니다. 이 아들이 점점 탈선하다 보니까 가출도 하고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아들이 언제 들어올까 하다가 그 마루턱에 앉아서 그냥 지쳐 쓰러져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이 아들이 밤늦게 들어오다가 어머니를 보는데 어제도 보였던 어머니의 없는 다리였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의 없는 두 다리, 그 다리가 그 아들의 눈에 쫙 빨려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나를 대신하여 밀쳐내고 어머니의 두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없는 두 다리를 보면서 비로소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베델의 그 장소는 다른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장소였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델의 제단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십자가가 크게 있어요. 보통 이제 요즘은 뭐 교회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십자가가 하나의 형상물로 우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많은데, 이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지만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주님을 여러분 늘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담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